오늘 본문의 말씀 호세아 10장 1절 15절까지 말씀 통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여덟 번째, 아홉 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항상 말씀을 전하 보니까 부담감 좀 있긴 있어요. 맨날 회개해야 된다. 뒤돌아봐야 된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도 전하고 싶고 또 막 복된 말씀도 복 받아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우선 우리 교회 이름이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많이 누렸던 인물은 단연 솔로몬일 것입니다.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솔로몬은 다른 거 구하지 않았죠. 부귀영화 구하지 않고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듣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소원이 이 기도가 너무 좋았어요. 마음에 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듣는 마음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도 다 주셨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그 왕궁에는 은이 얼마나 흔한지 발에 밟힐 정도로 은이 흔한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2절로 3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어찌 보면 좀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겠다. 나도 솔로몬 같은 이런 부귀영화를 한번 누려보게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걸로 자기의 모든 인생을 채워도 봤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세상적인 것들 부귀영화로 모든 것을 채우려 했지만 채워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한 절에만 헛되다라는 단어가 5번이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은 물질, 명예, 권력, 건강, 지식, 이성 이런 것들로 모든 것을 채우려 하지만 채워지지 않더라라고 솔로몬은 그것을 경험하고 전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한번 채워보려고 했지만 채워지지 않더라. 도리어 이 모든 것들 그냥 헛될 뿐이더라라고 전도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어, 본질적으로 그냥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해요. 우리 안에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으면 굉장히 공허하고 허전한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것을 비우라라고 얘기해요. 다 뭐 공수리 공수고 하면서 막 모든 걸 다 비우러 가죠. 우리 기독교에서도 비우라고는 하는데 우리는 비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반드시 채우라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이후로 이 아담과 하와를 노리는 세력이 있었어요.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서 한마디로 그들을 무너뜨립니다.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주인이 돼. 하나님처럼 되라. 이 한마디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립니다. 타락한 이후는 우리는 끊임없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 싸움은요.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아마 일어나는 싸움일 것입니다.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요.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이냐의 싸움을 우리는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싸우게 됩니다. 기독교는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비우고 하나님으로 그 안에 가득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만 합니다. 그것을 채우지 않으면 세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 다시 내가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솔로몬은 경험했기 때문에 전도서에서 인생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한 인생은 헛된 것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그동안 육이 주인인 척 행사하던 것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것을 내려놓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비우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진정한 내려놓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서론이었고요. 서론이 좀 길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그다음에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어떤 마음이기에 어떤 영적 상태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묵은 땅이라고 했을까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호세아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 멸망하기 전까지 활동하던 선지자였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주로 어떤 말씀을 외쳤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타락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게 됩니다. 호세아 6장 1절 3절 말씀에 보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10절에서는요. 두 가지 죄가 그들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마음과 이 두 가지 죄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볼 때 이 두 가지 죄악 중 가장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죄는 무엇이냐면요.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가 가장 큰 그들의 죄였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이 포도나무 열매가 많이 맺히도록 많은 열매를 주시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이 포도나무 열매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주상에게. 우상에게 가서 그 우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년을 이루면 이룰수록 더더욱 우상에게 가서 우상을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 열매를 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 때에 따라서 비를 주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우상에게 나와서 그것을 드리고 우상에게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왜 우상에 가서 감사하냐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그들이 풍족함을 누리고 있는데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실까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예전에 삐삐가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텐데 저도 삐삐 세대거든요. 삐삐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무뚝뚝하고 표현력이 좀 부족해요. 그 아내와 이제 연애를 할 때 좀 아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많이 힘들어할 때 제가 삐삐는 이게 음악도 녹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의 위로성이라는 것을 제가 녹음해 갖고 아내한테 딱 보내줬어요. 근데 제 친구가 제가 자취할 때인데 제 친구 굉장히 감성적이거든요. 저 완전 반대였어요. 근데 저녁에 아내가 딱 오더니 자취방에 오더니 그 친구한테 음악을 보내줘서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냈는데
제가 위로송을 딱 녹음해서 보내줬는데 그 친구한테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서운했죠. 이선물 씨 기억나시나요? 네. 제가 평소에 너무 묵뚝뚝하니까 또 제 친구가 너무 감성적이고 막 그런 얘기를 잘하니까 제 친구가 보낸 줄 알고 그렇게 제 친구한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요구하고 그렇게 베풀어 주는 게 아니시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들을 아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본문 3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다가 임금도 못 모시게 되었지만 이제 임금이 있은들 무엇에다가 쓰랴 하며 한탄한 날이 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왕이 있는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빈 약속이나 일삼꽃 거짓 맹세나 하며 쓸모없는 언약이나 맺는다. 그러므로 밭이랑에 돋아난 독초처럼 불의가 퍼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시당할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솔로몬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이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에 당한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 왕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북이스라엘을 맡기세요. 이 여로보암은 아무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그에게 맡기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은 한 가지 그 마음에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왕이 됐는데 그가 너무나도 두려운 것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냐면요,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리려면은 더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넘어가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해요. 그러니까는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는 자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넘어가니까는 마음에 두려운 거예요. 언제든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수도 있겠구나. 다시 그들이 남유다로 돌아갈 수도 있겠구나. 너무나도 두려워서 이 여로보암이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방법이었어요. 무엇이냐면요,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요.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고 이 북이스라엘 진영의 베델과 단이란 지역에 금송아지를 하나씩 각각 둡니다. 그리고 자, 너희는 저쪽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말고 여기 베델과 단 금송아지가 있는 이곳에서 제사를 드려라. 지금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종용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 열왕기상 12장 27절 30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외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날까지 여로보암의 죄의 굴레에서 그들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맡기셨는데 그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 공식적으로 우상 숭배를 종용하고 있는 사태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이 여로보암의 죄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의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은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오늘 본문 5절과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가지 죄. 그리고 본문 1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인데 너희를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가 회복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의 묵은 땅, 딱딱해진 그 마음을 기경해라. 기경한다는 것은요, 농사 언어잖아요. 밭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딱딱해진 땅을 이렇게 경기나 지금은 트랙터 같은 걸 하죠. 옛날에는 소에다 쟁기를 지고 갈아엎는 거예요. 밑에 있는 부드러운 흙을 위로 올리고 안에 있는 딱딱한 흙을 완전히 깨 부서뜨려서 갈아엎는 거예요. 왜 갈아엎습니까? 이 땅이 부드러워져야 땅에 곡식 씨앗이 심겨지고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건데 너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 완전히 갈아엎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정의의 비를, 공의의 비를 내려줄 것이다. 묵은 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묵은 땅은요, 잡초가 무성합니다. 그리고 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쓸모없는 쓰레기들도 많이 있고, 또 한 가지는요, 그 묵은 땅은 땅이 굉장히 딱딱해요. 잡초나 이런 것들이 무성하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살고 있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보기에도 되게 지저분하고 들어가기가 참 어려운 곳이 묵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묵은 땅에 곡식의 씨앗을 심길 수 있을까요? 심을 수 없겠죠. 심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묵은 땅의 특징은요, 첫 번째는요, 땅이 너무나도 딱딱해요. 아주 단단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묵은 땅은요, 영양분이 별로 없어요. 그 세 번째는 이 묵은 땅은 되게 흉측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많은 수풀들 사이에 잡초 가운데 온갖 들짐승들이 산다는 것입니다. 이 원어적으로 볼 때 이 묵은 땅, 이 원어적으로 볼 때는요, 곡식 씨앗을 심을 수 없는 딱딱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 영적 상태가 어떤 거예요? 굉장히 딱딱한 거예요. 그 안에 잡초와 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다 튕겨내요. 듣질 않아요. 이런 상태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묵은 땅이 되었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겠죠. 주인이 그 땅을 관리하지 않았습니까? 관심을 갖고 그 땅을 시스템으로 찾아가서 잡초도 뽑고 돌도 뽑아내고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작은 옆에 화단이 있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 화단이 이게 정리가 안 돼갖고 잡초가 많고 좀 지저분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잡초도 뽑아내고 또 꽃도 심고 그래서 좀 예쁘게 됐어요. 그런데 요즘 비가 계속 오다 보니까 신경을 못 썼더니 잡초가 금세 올라왔더라고요. 그 제가 그래도 한번 너무 지저분하니까 뽑긴 뽑았는데 뽑으면서 갈등이 되더라고요. 이게 잡초인지 꽃인지 이걸로 뽑아도 되는지 마는지 굉장히 갈등이 되는데 모르겠다. 그냥 뽑았어요. 다 뽑지 못했는데 꽃을 뽑았다 뭐라 하지 마세요. 관리를 조금만 안 하면 잡초가 무성하게 올라오게 돼요. 땅은요 항상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화단이 있을 때는 게으른 사람은 화단을 가꾸면 안 되겠더라고요. 화단이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야 화단을 아름답게 이쁘게 관리가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음이 그 영적 상태가 묵은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을 비춰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그들이 열정적인 찬양,
자기들의 그런 감정에 그냥 자기 흥에 겨워하는 찬양이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자기가 여전히 주인이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아니라 자기들 만족을 위한 그런 예배, 그런 사람들 바로 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들은 종교인이 되었어요. 형식적인 예배, 중언부언하는 기도, 자기 유익만을 그냥 복 달라고만 하는 그런 기도, 간구. 열심히 찬양은 하지만 그 중심엔 하나님이 없는 자기 흥에 겨워 하는 찬양. 이것들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은 조금씩 조금씩 굳어지고 묵은 땅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밭 비유가 나옵니다. 네 가지 밭이 나오죠. 길가, 돌밭, 가시덤불밭, 좋은 밭이 나옵니다. 기경해야 될 밭은 세 개죠. 길가, 돌밭, 가시덤불밭입니다. 주인은 그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땅에 있는 잡초를 뽑아내고 돌들을 다 치우고 딱딱하게 굳어진 그 땅을 완전히 갈아엎어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딱딱해진 땅, 욕심으로 가득 찬 땅, 세상적인 것에 집중하고 오로지 육적인 것에 치우쳐 있는 그 딱딱해진 그 마음,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갈아엎고 뒤집어 엎을 때 그 가운데서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땅을 내가 갈아엎고 싶은데 갈아엎을 힘이 없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은 땅, 나의 그 묵은 그 견고해진 딱딱해진 땅을 갈아엎기 위해서는 죄로 인해서 도단한 그런 잡초들,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가시덤불 같은 그 마음,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돌덩어리들,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불만, 원망으로 가득 차 딱딱해진 그 땅, 그 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그 땅이 기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적 그 대각성 운동을 벌여야 됩니다. 국가적으로만 교회적으로만 그런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그런 영적인 변화, 영적인 회개, 진정한 회개, 주님께 돌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은요, 한 번만 기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은 씨앗을 뿌릴 때마다 그 땅은 기경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씨앗이 심겨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마음을 기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혹시 나에게 열매가 없진 않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있진 않습니까?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말씀을 혹시 튕겨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신앙생활이 복잡하게 느껴지진 않습니까? 나의 마음이 묵은 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 묵은 땅을 빨리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몰아내야 되고 대적해야 되고 회개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랍게 하나님께 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지금이, 다음이 아닙니다. 이 다음, 내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이 순간 내 마음이 묵은 땅은 아닌지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비춰보면 내 마음이 딱딱한 묵은 땅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내 안에 잡초가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욕심으로 가시덤불이 내 안에 가득 차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과 근심의 그 돌덩어리들이 내 안에 가득 차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밭을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굳어지고 있는 그 땅들을 갈아엎는 기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심겨져서 60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